2월 10일입니다.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곳은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유월절 직전 주간의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기 때문에 6일 전에 토요일.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난 후에 이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런데 그날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를 베푼 집은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평소와 같이 열심히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오라버니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자, 근데 마침 마리아가 그때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어요.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향유로서 동방에서 수입하는 것이었죠. 그 값이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300일 임금에 해당하는 연봉이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비싼 것인데, 그 향유는 시신에 바르든지 아니면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손님의 머리에 발라서 이제 환영했던 때 사용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이제 이것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바르지 않고 발에 붓는 행위는 지극히 드문 행동이었죠. 특히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노예 중에서 가장 하급 노예가 하는 천한 일이었는데 그걸 직접 마리아가 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물이 아니라 비싼 향유를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 이것도 대단히 참 예외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이렇게 해서 스승님에 대한 최상의 존경심을 또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본 가룟 유다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 담당이었었는데 그는 이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치부를 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향유를 비싼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걸 낭비해 버리냐, 그냥 낭비해 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마리아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 마리아의 행동을 용인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를 경제적인 낭비로 일축해버리는 냉정함을 가진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자신의 스승도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가 이것을 참 간직한 것을 보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근데 그것은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기름 붓는 그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결부시키셨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제자들보다 먼저 예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헌신의 표로서 향유를 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이 같은 헌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이 계속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주변에 이렇게 두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위탁하시면서 작별을 고하시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죠. 이번 유월절에 몰려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떼를 지어 몰려옵니다. 대제사장들은 크게 위협을 느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었고 또 그들의 기득권과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들은 마음 먹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참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과 자기들의 기득권,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아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